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강건하시고 평안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며 처음과 나중 되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죄악으로 이 땅이 병들고 전염병이 창궐한 가운데에서도 주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심으로 인하여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우리 속사람이 회칠한 무덤 같고 화인 맞아서 죄에 대한 감각이 무뎌짐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우리를 지적하셨사온데,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속사람을 내려놓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깨끗게 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땅이 고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백성들이 마음껏 주 앞에 예배하고 찬양드리는 그날을 아버지 하나님 속히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음대로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을 부어 주시어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하네. 푸른 초장 위에 나의 보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이름을 머리 위에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한 나를 위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갈급한 심령 위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목마른 사슴시대 물을 찾아 헤매듯이 내 영혼 주를 찾지 내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빛 나의 방패 나의 찬송만 나의 몸 정성 다하 쳐서 주님 경배하리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먼저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고백. 주님만이 나의 빛 나의 방패 나의 찬송만 나의 몸 정성 다하 쳐서 주님 경배하리라. 이신우 집사님이 좋아하시던 찬양입니다. 주여 아버지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들이 나를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
최수진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 아버지, 8월의 영창과 열대야 속에서 코로나19와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아울러 왕성하게 공격하는 험난한 세상에서 저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며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립니다. 아멘. 코로나19와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더욱 기승을 부리며 사회적 고리두기 4단계가 지속되어 오늘 주일 예배도 소수 인원 외에는 모두 온라인 영상을 보며 비대면을 함께 예배합니다.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속히 회복되기를 합심하며 기도하며 모든 예배자들이 마음에 참 평안과 힘을 얻는 인상과의 은의 복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진실과 거짓이 공평하는 한국에서 저희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온전히 받들지 못한 어리석음과 죄와 허물이 많음을 자복하고 통회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와 민족의 100년 되기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20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가 2022년 3월 9일에 실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야가 불문하고 각각의 대통령 후보 출마자들이 가혹하고 공연하게 상대를 비방하며 또 다른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미래를 어둡게 하는 안타까운 사실을 감찰하옵니다. 대선 경선을 통해 노블레스 오블리스주 실천하시는 국민들의 모범과 사랑이 될 수 있는 지도자가 대통령 후보가 선출되게 하옵소서. 도덕과 인격과 품위에 손상이 없으며 국민들의 신망을 받을 수 있는 지도자가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도록 대선 후보 경선에서부터 20대 대통령 선거까지 모든 과정을 섭리해 주셔서 희망찬 정권이 창출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비대면으로 영상 예배를 보며 온라인으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생하게 귀담아 들으면서 하늘의 복을 풍성히 받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일상이 허무하게 무너지는 내린 성벽들이 모두 재건되게 하시고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역자와 열방의 선교사들의 위중하고 막중한 사역을 감당하실 때 목소리 날리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항상 공급하여 주소서. 이제 담임 목사님이 말씀을 통하여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지를 바라보는 믿음이 상승하여 더욱 엎드려 기도하고 선성하며 말씀을 묵상하게 하옵소서. 아멘. 정말로 어렵게 힘든 고난의 시기에 너희 중에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으니라 하시며 각자의 초소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희망과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시록 2장 12절 버가마 교회의 사대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쌘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가니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연내이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예배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무엇인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버가모 교회여, 버가모 교회여, 회개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제가 그렇게 했어요. 다른 분들은 제목과 좀 다르게 계속 그렇게 합니다. 버가모 교회여, 회개하지 아니하면. 질문 한번 해볼까요? 인생의 생사화복을 누가 주관하십니까? 우리의 행복과 생명과 구원을 누가 주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날 현대인들이 범죄하기 쉬운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사랑성교회가 1999년 3월 28일 날 주일날 설립 예배를 1시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4월 3일 날 등록하신 분이 이 집사님이신데 그분이 80세를 이르기로 엊그제 주님의 품으로 가셨습니다. 그분은 29세 때 시각장애인이 되어서 많은 고생을 하시다가 우리가 처음에 드릴 때 황 집사님이 오시는데 그분이 오시고 왔습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셔서 그 다음 해에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러고 신앙생활을 쭉 하시다가 암 수술을 4번이나 받고 그런데도 주님의 은혜로 완치되고 그분의 소원대로 10년을 더 사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늘 하신 말씀이 요즘이 천국만을 보고 산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화장은 장족각께서 오셔서 고향 선산 부모님 밑으로 모셔가셨습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온전한 몸으로 다시 부활해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분께서 좋아하셨던 찬송가 280장 우리가 화장터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분이 평소에 좋아하십니다.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예면하시는, 옛날에는 박대하시는 그랬는데 나 어디 칼일까? 일기 여기를 부르니까 제가 너무나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분이 세상에서 얼마나 문전박대를 많이 받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이제 장애도 없고 차별도 질병도 고통도 없는 저 천국에서 찬송하며 영생하리라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시 만나기를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다시 만날 때 끝까지 찬송을 부르고 우리는 모든 걸 마쳤습니다. 12절에 보면은 어느 교회에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까? 12절 보면은 버가모 교회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버가모 교회의 편지하기를 하면서 버가모를 말씀하시는데 버가모는 서방 앞방 100km 지점에 위치한 루시아주의 수도인데 300m 높은 바위 언덕에 세워졌는데 현재는 언덕 아래로 이 도시가 있답니다. 주전 130년경에 로마 식민지가 되었고 유명한 의학교가 있었고 20만 권에 달하는 도서관, 최대 큰 도서관 알렉산더 도서관 다음으로 큰 도서관이 있는 지식이 발달한 도시입니다. 2000년 전에 이런 도시가 있었다니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대단한 도시입니까? 주님께서 그 하반절에 버가모 교회에 말씀하신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 모습이 어떻습니까? 예배소 교회처럼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드렸던 예배소 교회처럼
영적 전투가 심각한 교회라서 그들에게 필요한 좌우 날선 검, 곧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필요한 버가모 교회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검이라고 하는 단어는 롬파이아라는 단어인데 트라키아인이라고 해서 트로이 전쟁 뭐 이렇게 연결이 다 됩니다만 다 삭제하고 동시에 그렇게 썼던 긴 창입니다. 긴 투청에 달려있는 양쪽 날선 검, 좀 길이가 긴 창인 걸 말합니다. 이 검을 가지고 계신 분이 나타나셨는데 영적 전투에서 하늘의 악한 영들과 싸울 영적 무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성령의 검. 예배석교회, 사도 바울이 예배석교회 영적 전투를 할 때 말씀하셨던 성령의 검. 이것은 마카이라 같은 검인데 이건 단검을 말합니다. 단검. 육박전에서 쓰는 단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설명까지 해줍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말씀이 로고스인데 기록된 말씀이고 크레마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엘라어에서 우리 삶 속에 직접 필요할 때 적용되는 단편적인 아주 짧은 성경 말씀을 크레마 적용할 수 있는 직접 적용할 수 있는 말씀, 영적 전투에서 쓰는 성경의 말씀을 크레마라고 합니다. 레마라고 하고 크레마, 원래는 크레마 이렇게 해서 발음합니다. 이것이 좌우 날선 검인데 전쟁과 사형 집행권과 선악과 정사, 옳고 그런 것을 가리는 권위를 상징하는 검입니다. 검. 검은 무섭지 않습니까? 요즘에 우리 기도하신 최 집사님이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검을 가셨던 분이 검을 휘두르다가 정의의 검을 휘두르겠다고 좀 나오셨어요. 좀 검을 가지고 있는 것 역시 무섭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검도 자유의 날선 검인데 매우 무시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검은 죄 짓는 사람한테는 무섭습니다. 그러나 그의 자녀요 말씀에 순종한다는 그의 권능에 순종한다는 결코 무섭지 않고 그 사람을 보호해주는 칼이 될 것입니다. 있습니까? 아멘. 아멘. 버가모 교회가 주님의 이런 모습이 필요했을까? 왜 필요했을까요? 버가모는 우상 숭배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우상 숭배의 중심이었다. 버가모 안에는 4개의 큰 신전이 있었는데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서 보니까 긴 뱀 신이 있습니다. 제우스 신이 있고 로마에서 말하는 주피터 신이 있고 승리의 신 아덴이 있고 술의 신, 주신이 있죠. 바크스, 그것이 주신이잖아요. 디오니소스라는 신이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뱀신, 제우스 신, 승리의 신, 그 다음에 술신 이런 4가지 수호 신전이 있었기 때문에 버가모 교회를 우상 숭배의 중심에 있는 유일한 교회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도 이렇게 우상이 심했다고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버가모 교회는 주전 29년 버가모 도시는 주전 29년에 서머나 주전 주후 26년 에베소는 주 50년 이렇게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을 만들어서 아우구스티노에게 바쳤다고 합니다.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를 하기 위해서 남산의 꼭대기에다가 중앙청이 바라보는 정면에다가 중앙청을 좀 삐뚤어지게, 광화문을 삐뚤어지게 각도를 바꿔갖고 남산 신전을 향하게까지 바꿔가면서 남산에다가 천황 숭배 신전을 만들어 놓은 것처럼 이들도 이렇게 했던 것이죠. 일본 사람들이 우상이 많으니까 이런 데서 배웠던 것 같아요. 우상들이 혼잡하게 들끓는 곳이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나라도 보면 고대부터 내려온 자연을 숭배하고 정령을 숭배하고 그런 토템이 사상, 삼신 할매 사상, 성황당 사상, 칠성강 사상, 도교, 불교, 유교, 천도교 등 다양한 종교 문화가 혼재되어 있는 우리나라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기독교가 들어왔죠. 그러니까 얼마나 혼란스러운 종교 이 집합지입니다. 우리보다 더한 곳은 일본입니다. 거기는 수백만 이렇게 우상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데일수록 성령의 검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아신다고 말씀하십니까? 13절에 보면 교회는 사탄이 살고 권자가 있는 곳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에 있고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엄청 참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봉독해야 할 귀중한 말씀입니다. 시간이 가더라도 2장 13절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한번 보세요. 버가모에서 쓰는 동전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그리스인이 있는 긴 뱀신이 새겨져 있어요. 우리나라 동전에는 뭐가 새겨져 있습니까? 그것처럼 숭배하는 돈 거래할 때마다 그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도시를 내려다보는 높은 곳에 그 위에 큰 언덕 위에 가로 37m, 세로 31m 거대한 제우스 신전이 있기 때문에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다. 그리고 사단이 살아서 꿈틀거리는 곳이다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이런 타락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이 판을 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교회의 신앙과 풍습을 타락시키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말씀의 검을 가지신 분이 필요했던 상황이라는 것이죠. 13절 하반절에 보면 주님께서 교회의 어떤 것을 칭찬하고 계십니까?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것 그곳에서 사탄이 울거린 것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충성된 증인 안디바의 순교를 칭찬하신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하는 주기철 목사님의 순교를 칭찬하신 것이죠. 안디바란 전부를 대적한다. 안티파스, 안티 대적하다. 파스 모든 것. 그래서 안티파스 전부를 대적한다. 뜻을 가진 그 이름답게 당시 순교자들의 대행사 순교자 안디바 했답니다. 안디바 그는 주의 이름을 굳게 잡고 주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다. 칭찬하십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주의 이름을 굳게 잡고 주의 이름을 굳게 잡고 주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주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죽어가는 순간순간까지도 끝까지 우리가 지난 얘기 때 죽음의 순간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그 상황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시대의 이름의 의미가 왜 중요합니까? 주님의 신분, 그분의 성격, 그분의 특성을 반영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면 무엇을 부인하는 것입니까? 그분에 대한 말씀과 하나님과 그 말씀, 그 주님 신분, 그분의 사역을 모두 부인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부인하면 주의 이름을 부인하는 것이고 주의 이름을 붙잡는 것이 아니고 주의 이름을 저버리는 것이고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죄의 이름에 똥칠하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죄인을 구원하신 분은 유일한 이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하면은 다른 종교에는 기독교가 무슨 독선적이다, 기독교는 하나밖에 없다, 개타적이다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래서 안티파라는 이름의 뜻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모든 걸 대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탄이 울부짖고 사탄이 사는 곳에서 신앙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타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를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는 것입니다. 당시 대표적 순교자로서 교인들이 겁을 먹지 않고 믿음을 지키게 하는데 큰 영향력을 끼친, 큰 영향을 준 인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믿음도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고 있을 때 그 집사님, 그 권사님, 그 목사님, 그 장로님, 그 사모님의 믿음을 보고 우리가 믿음을 흔들리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하면서 한국 교회의 순교자들이 많습니다. 남한산성에 가보시면은 남한산성에 정말 천주교 바뀔 때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것 때문에 축청에 찔려서 죽은 곳이 많더라고요. 남한산대에 싸울 것만 같은 순교 성리더라고요. 천주교 성당이 있어요. 아마 그 뒤로 잘 안 보이는데 뒤로 가보세요. 그분들의 신앙을 지키는 절기를 보면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14대 버가모 교회는 어떤 책망을 받습니까? 그렇지만 또 책망을 받아요. 14절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했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15절 이와 같이 내게도 이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여기서 두 가지를 책망합니다. 발람과 이골라 당을 추종한 죄를 책망을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얘기를 자주 해요. 간단하게. 예를 들어 교회는 버가모 교회처럼 악한 영들이 많이 있었지만 예를 들어 교회는 악한 영들을 용납하지 않았다고 칭찬합니다. 자칭 사단한 자를 시험해가지고 그 거짓을 드러냈다고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상황 속에서 버가모 교회는 저들과 타협했다, 추종했다, 이걸 칭찬받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볼까요? 어떤 교회에서는 잘했다고 칭찬합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잘못했다고 야단맞는 그런 오늘날 우리 교회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발람의 교훈을 추정한 죄, 이골라 당 교훈을 추정한 죄에 대한 것을 책망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체적으로 신실한 성도들이 있었지만은 일부 성도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일부 성도는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극히 조그마한 것이 전체에 병들게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악한 꽃이 아름답고 암이 엄청 아름답답니다. 그렇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독소처럼 그들은 아름답습니다. 구별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그 독소가 우리를 전체를 멍들게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크라운을 보니까 그렇게 일부러 그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아름답게 잘 생길 수가 없어요. 그것이 이 전 세계를 지금 뒤흔들고 있습니다. 악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발람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상 재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하는 죄를 범하게 했다 하고 딱 꼬집어서 말합니다. 거짓 선생 발람, 거짓 예언자 발람.
베드로후서 강의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수기 22장 25절에서부터 보면은 출애굽할 당시에 발생한 사건에 대한 교훈입니다. 나쁜 거짓 예언자를 대표적인 인물 발람, 거짓 예언자 발람, 모압왕 발락의 요청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고 합니다. 모압왕 발락이 그 강한 신을 믿고 있는 애굽에서 나오고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죽지도 않고 여기까지 왔는데 내 코앞에 와 있으니까 겁이 났던 거예요, 발락왕이. 그러니까 예언자를 불러가지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 좀 저주해가지고 우리 앞에 꼼짝 못하게 해라고 막 그런 요청을 합니다. 거기서 돈을 보내고 높은 사람을 보내고 오라고 대접해주겠다고 막 그래갖고 꼬셔갖고 갑니다. 그런데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나귀가 그를 태우고 가는 나귀가 가지 말라고 방해를 해도 어리석게도 갑니다. 근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한 것만 저를 자기는 저주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저주할 말씀을 주지 않아요. 실패했어요. 하나님이 축복한 백성을 저주할 수 없다는 걸 자기는 깨달았어요.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돈은 받았는데 어떻게 해요? 이제 설명은 안 나옵니다만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범죄케 해가지고 그들 스스로 멸망의 길로 갈 수 있도록 꾀를 가르쳐 준 거예요. 그리고 달밤에 모함 여인 처녀들, 오처녀들 앞에 밤을 춤을 추게 해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들이 오니까 튀어놓고해가지고 가서 우상 제물을 먹고 같이 행동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 인간들처럼 여자들만 보면은 남자들이 그런 것 같아요. 가지고 엄청난 죄를 범합니다. 결국 이런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주의를 받아서 수많은 생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말해서 신약성경의 베드로후서와 유다서에서는 발람의 길 교훈이다. 발람의 길 교훈. 딱 그런 뭘 생각해요?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해갖고 우상과 교제하게 만들어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 되게끔 해버린 거. 여인과 이방 처녀들이니까 괜찮다 해가지고 이방 처녀들을 가늠하게 하면서 입장인 처녀들과 교제했으니까 이게 십계명. 그래서 두 가지 다 죄, 십계명을 범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과 유대역에서는 발람의 교훈이라고 발람의 길이라고 하는 잘못된 복음기를 계속 대표적으로 나오는 명사랑 대명을 합니다. 우상의 제물은 먹지 말라고 예루살렘 총회에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그것이 시켰습니다. 사도 바울도 청년은 우상의 제물을 우상과 한 몸이 되는 것이고 기생과 한 관계하는 음란한 그 기생과 한 몸이 되는 것이니까 금지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약한 자들 때문에 기도하고 음식이 거룩하게 해서 먹을 수도 있다. 나가 조금 완화가 됩니다만은 가능하면 이런 세상에 바친 제물은 먹지 말라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이단을 따라서 여성 우상을 숭배하고 성적 부도덕의 죄를 범하는 그래서 멸망을 자초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 범죄들을 심판하지만은 돈에 매수된 거짓 예언자 발람도 죽였습니다. 발람이 이스라엘 앞에 걸림돌, 이 걸림돌이라면 스칸발론, 요즘에 우리 다들 많이 나오죠. 스캔들. 그건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 죄로 이끄는 유혹, 걸림돌이.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걸림돌을 놓아서 넘어지게 했습니다. 그러니 발람도 죽을 수밖에 없죠. 이처럼 또한
니골라 당이 있다는 거예요. 발람과 똑같은 니골라당. 구약에서 말하는 발람 신앙에서 그와 비슷한 니골라 당이 있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 니골라당 에베소서로 나온 백성을 이긴이라는 뜻이에요, 발람이. 근데 이 말이 니콜스, 정복하다, 라오스 평민, 백성을 이긴 승리자라는 뜻인데, 신자를 우월한 지배자라는 뜻입니다. 이단의 교훈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복해서 파괴해서 거짓 선생들이라는 무리, 그러니까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은 거짓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이 영감받았던 자기들의 권위로 자기 욕심대로 백성들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현혹시켜서 이끌어가는 거짓 선생들이라는 것이죠. 이는 그리스도의 영향을 받아서 동아 이교도 사회와 타협하면서 개심하기 전에, 종교를 갖기 전에 그런 옛날 타락한 문화와 그 의리를 두지 않는 그런 상류 계급의 그 사람들이 많이 있었답니다. 상류 계급이 항상 범죄하기 쉬운 계급인 것 같아요.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을 미워했습니다. 제가 2장 6절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도 미워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접을 해서 칭찬을 드렸는데, 아니 버가모 교회는 발람과 같은 니골라당을 추종한 자들이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말하는 두아디라 교회가 나오는데 거기에는 또 이세벨을 추종하는 자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 이단 사설을 말하는 자들이 많이 추종을 당한 자들이 있다. 그들의 영감자를 주장하는 거짓 예언을, 우리나라도 엄청 많은 이단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통일교, 이런 이단들, 음란하고 신천지, 근데 뭐 영적 분별력이 없어 넘어가는 거예요. 그들은 교회에 들어와서 타락한 세상 문화를 가지고 교회를 모임시켜 버렸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켜야 하는데 원래 세상이 교회를 변질시켜 버린 것입니다. 우리 신흥유사 기독교들,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이단들이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서 성도들을 유혹하여 넘어지게 하고 있으니까 성경 말씀을 많이 잘 알아서, 말씀이 다른 줄이기 때문에 분별력을 잘 가지시길 바랍니다. 16절에 보면 버가모 교회에 주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2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큰 목소리로.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괜찮으로 뭘 명령하고 계십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 현재 명령. 계속해서 회개하라. 메타노예요. 메타노예요. 천인격적인 변화를 끄다는 말입니다. 그의 생각과 사상과 의지와 몸살, 삶 전 인격을 변화시키는, 겉모양만 변하지 말고 속모양까지 완전히 변화시키는 회개를 하라는 것입니다. 종말한 저 회심으로 부르심을 위해서 주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있습니까? 주님은 의인을 불러 잔치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구원하려고, 구원하기 전에 회개시키려고. 발람의 교훈을 지킨 것과 따라간 것과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킨 것 두 가지 14절 15절에 이 가르치면서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돌아서서 고쳐라는 것입니다. 그 추종자들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데도 세상에 속한 자들과 같은 자들을 책망하면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두 가지 책망
원수망거리에서 돌아서라. 악에서 돌아서라. 아멘.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라. 옛사람의 옷을 벗고 새 사람의 옷을 입어라. 아멘. 옛 습관을 버리고 새 습관을 붙여 살아야 된다. 아멘. 성도는 변화된 삶의 방식으로 증거하는 성인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새로운 삶으로 증거가 되어야 됩니다. 잘못된 습성이 몸에 배면은 참 어렵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건지는 몰라요. 자세히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이상하게 잘못된 습관이 들어가고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 요즘에 어떤 분이 지금 자기가 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걸 깨우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시작하는 것. 이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회개하고 금식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습관을, 옛 습관을 끊을 수가 없어요. 계시록에서 회심으로의 부르심을 임박한 종말을 예상하는 것으로 지체할 시간이 없다. 그래서 교회를 깨우치고 반성시켜서 죄악으로부터 돌아서게 하여 거룩한 새 삶으로 거듭나게 하는 부르심에 즉각 응답하라. 가끔 영화 제목이 생각나요. 1988 응답하라. 그런 영화가 많이 나오잖아요. 저는 보지 않았습니다만 제목들이 좀 그래요. 성경에서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응답하라. 응답은 뭡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영생할 수 있습니다. 회개를 해야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 다음이 무섭습니다. 그리하지 않으면 이 엄청난 말입니다. 아무튼 그리하지 않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면 구약 성경에서는 이런 생각 많이 해요. 이렇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주리라. 이런 단어들이 거구가 많이 나옵니다. 항상 물론 이래 하지 않으면 저주가 있으리라 하는 것도 많이 나와요. 특별히 신명기 28장 거기는 저주가 많이 나옵니다. 축복보다. 신학생에서는 그런 게 별로 없거든요. 근데 그리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헬라어로 한번 찾아봤어요. 에이, 이 말이에요. 에이, 그랬더니 그러나 만일 회개하지 아니라면 그러면은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예수님 앞에 모습이 나왔잖아요. 아차강 12절에서 모습이 그 모습이 다시 나옵니다. 좀 그렇죠? 무섭죠?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만약 버가목교회가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속히 오셔서 성령의 검, 좌우의 날선 검, 영적으로 전투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영적 전투, 에베소 1장 10절 17절.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니까 입의 검으로 그들과 속히 싸우리라. 이것이 2장 16절, 19절, 2장 16절과 19장 15절, 21절부터 나옵니다. 근데 일단 여기서만 좀 보면은 주님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한 주님의 능력으로 묘사하는 것인데 말씀의 능력을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4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4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짜는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손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는 조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뭐라고 합니까? 예리한다. 어떤 날선 검보다 예리하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그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부적인 것 다 마음속까지, 마음 생각과 뜻까지도 분별이 되는 그런 능력을 가진 예리한 감. 말씀의 심판자요. 옳고 그름을 가르는 심판자라는 것입니다.
추종자들을 지옥불의 형벌을 받게 하는 그런 엄중한 말씀입니다. 그들과 싸우리라 라고 하는 말, 싸우다 전투하다, 그런 강한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입니까? 어빙젠센 성경 계시록 영국 시리즈에 있는데 이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이 해석이 다 달라집니다. 근데 저는 보니까 앞뒤 문맥을 쭉 보니까 지금 지시대명자잖아요. 3인칭 지시대명자 그들 그 추종자들이란 것 같아요. 저는 교회 안에서 발람과 이고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추종자들, 따르는 자들, 회개하라 명령을 받은 자들,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자기 자녀를 뺏어오기 위해서라도 그런 것 같아요. 사탄을 뺏기,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아담을 낳고 선한데 아담이 사탄에게 속아서 넘어갔고 사탄에게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사탄에게서 다시 뺏어왔는데 또 말 안 듣고 또 사탄에게 넘어갔으니까 하나님도 성질났고 내 아들이 만약에 구렁에 빠져있는데 구해졌는데 또 구렁에 빠졌다고 하면 얼마나 성질나겠어요. 주님께서 우상숭배자들을 향해서 싸우실 것도 됩니다. 성적으로 부도덕한 자들과 싸우실 것입니다. 사탄 대적자들과 싸우고 이기실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2장 12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남은 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을 더불어 싸웁니다. 함께 싸워주신다.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싸워서 승리해 주실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를 회개하고 계명을 따라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긴 자들에게 모두 약속하십니다. 17절은 귀 있는 자들의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힘들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하는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17절 상반절에 열린 귀로 듣고 순종하면 감추었던 만나를 주리라. 이 말씀이 뭡니까? 감추었던 말씀을 준다, 만나를 준다. 이 말씀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늘이 주시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서 덮개 안에 기념으로 간직하라고 했는데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BC 주전 586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멸망할 때 이 법궤, 하나님의 임재의 성령인 법궤를 상실해버렸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감추어 두셨다가 생명의 양식으로 떡으로 오신 예수로 신령한 만나를 오실 때에 이 예수를 보내주셔서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참 참으시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부정하고 있지만 그래도 참고 그들이 회개하고 영적 때도 승리하는 자를 영생의 복을 받기를, 영생의 벽을 받기를, 그리고 우리에게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는 영생의 떡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복이 또 있습니다. 흰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해 주고, 흰 돌은 성결한 신자를 상징합니다. 그리스 요즘에 올림픽이 있습니다만 우승자들의 멸류가 느끼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이긴 자들에게 흰 돌에다가 이름을 새겨 주었답니다. 그래 우상 숭배를 이겨낸 자들에게도 천국 백성이라고 신앙의 승리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 새겨진 돌을 준다는 것입니다. 흰 돌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양자, 하느님의 양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이름은 다시 새로운 아버지 양자 이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돈의 핍박을 이긴 신자들에게 주는 새 신분으로서 하나님과 신비로운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에서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름을 바꾼 성경의 이야기는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사례를 사라, 여호와 이름이 거룩한 회차 하나를 더 붙여서 이름을 개명하여 주고 땅과 자손을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성취의 보증으로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야곱도 그렇습니다. 다르게 꿈틀 잡은 자 소개한 자 있는데 이스라엘 하나님과 더불어 힘을 얻어 강하게 된 자, 하나님과 겨루 이긴 자라는 뜻보다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과 더불어 힘을 얻어 강하게 된 자라는 뜻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커가지고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영적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의 힘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아멘. 강한 자 같은 자입니다. 우리를 이길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 이름을 가졌습니다. 성전한 이름을 가졌습니다. 아멘. 오늘날 세상하는 교회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만 됩니까? 우리는 황금 만문 무상을 섬긴 것을 회개하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적 가능뿐만 아니라 영적 가능도 회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 믿음을 지켜 영생의 만나를 먹고 새 이름이 새겨진 힘들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영적 혼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유일한 구원자여 중보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붙잡고 믿음을 지켜 쭉 이겨내어 승리하는 그 회개의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영원하게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전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아픔과 질병과 고통 속에서 해방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350장 우리들의 싸울 것입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하나님으로 힘써 나가세 하나님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권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의 힘은 바보새가 아니요 우리들의 가진 몸은 강철 아니고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을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하나님으로 힘써 나가세 하나님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